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77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다시금 귀한 성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뜻 안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각 성도와 모든 부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학교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세대로 자라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가족을 떠나 먼 타국에서 광야와도 같은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입시를 앞둔 청년들,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기다려 결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청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지켜지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흔들
성도의 양육을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도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와 예배부, 봉사탑 등 모두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사람의 힘과 재능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질병이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평화와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고 속히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호가 477장 3절에서 5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물을 드리고 주일응금을 드리는 살아난 주의 자녀들, 어린 생명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주께서 채우시고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이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어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이 자랑하는 섹스피어, 그분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저는 그 영화로 그걸 봤는데요. 그 신하 브루투스가 시저에게 마치 인사할 것처럼 가까이 다가오다가 칼로 그를 찌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대사죠. 너마저 브루투스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웠던 브루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시저를 엄청 사랑하지만 내가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찌른 이유가 그런 지나친 야심가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때 다른 부하 안토니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브루투스가 시저를 야심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시저는 그렇게 야심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는 그 포로들을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들을 부요한 사람들에게 몸값을 받고 팔죠. 그 돈을 자기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국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를 못하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울고 그들을 돕고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로마 시민들이 마음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루투스를 결국은 잡아서 사형시켜 버리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타부터 말이 많아요. 그 말이 많고 편이 갈립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제각각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정체성, 실존이다. 그런 정치적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시민 정신밖에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많은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왕은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재판을 한다는 거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잘한 건지. 이거 분별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재판이 있죠. 솔로몬 재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냥 깔아뭉개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이게 섞이면서 누구 아들이 죽고 누구 아들이 살아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죠. 그때 두 여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립니다. 서로가 자기가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칼을 가져와라. 반 잘라서 내가 나누어 주마. 그랬을 때 딱 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바로 판단을 해요. 어떤 거였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짜 엄마니까 됐다고. 나 안 줘도 되니까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절대 칼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은 저 여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엇갈린 주장하니까 아무 사람의 것도 되지 않도록 그냥 반 자르세요. 사실 지금 요즘 같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꿰뚫고 솔로몬 명재판을 하죠. 또 꽃을 2개 갖다 놓고 가짜 꽃과 진짜 꽃을 갖다 놓고 어떤 게 진짜 꽃이고 가짜냐. 그러니까 벌을 가져와라. 그래서 벌을 날린 다음에 가서 꿀을 빠는 그 꽃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시바 여인을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의 왕. 근데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 중에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한번 했나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만큼 축복하셨냐면은 왕으로서 많은 부여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또 오래 장수하게 해달라, 뭘 누리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백성을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못된 사람을 벌을 할 수 있도록 상성벌하게 이런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그걸 귀하게 보였어요. 사실 우리가 뭐 지혜 그러면 지혜보다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1000번을 제사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제사 안 하고 1000가지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장점이 뭡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혜가 있었냐면은 뭐가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게 자기는 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지혜도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화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혼탁스럽습니다. 왜 혼탁할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치에 걸맞는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뭐 나라뿐이겠어요. 가정도 어떤 사회도 단체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건 무조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바보 같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목사가 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책임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도순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90%는 진리, 90%는 진리고 10%는 거짓이에요. 이런 것과 10%는 진리고 90%는 가짜인 경우, 거짓인 경우 어떤 게 더 위험할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90%는 참이야, 참, 진짜야. 그리고 10%는 가짜야. 그리고 10%는 진짜인데 90%가 가짜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어떤 것에 더 많이 속을까요? 90%가 자 다시 한번 90%는 진짜라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짜만 말해. 90%를. 근데 10%가 거짓말이 숨겨 있어. 다른 사람은, B라는 사람은 90%가 가짜야. 그리고 10%만 진짜야. 누가 더 위험할까요? 앞이에요, 뒤에요? 뒤에 겁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이 그게 아니에요. 90%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10%를 감춰놓고 이걸 가지고 큰 거짓말을 하게 되면 90% 진짜 때문에 정말 중요한 10%를 가지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90%를 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처음부터 저 사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10% 거짓말해도 진짜를 말해도 거짓말이라는 걸 대충 알아차려요. 근데
근데 평소에 늘 진실만 말한다니까? 대부분 진실을 말해요. 근데 10%가 거짓말이라, 이게 이 사람이 거짓이라. 그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90% 진짜 때문에 10%도 진짜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끝단자, 달을 이자. 서론, 본론에 다 같아요. 근데 이단의 문제는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끝에 가서 이만희 이른단 말이에요. 문선명 이래요. 한학자 이른다고.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저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서로 믿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땅의 해 아래 그 누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 진실을 많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한 가지 거짓말 하려고 99%를 참말을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이 세상의 문제예요. 이 시대는 분별이 사라진 시대가 돼서 너무 감정 위주예요. 네 편, 내 편. 내 편이면 틀려도 맞는 거고 내 편 아니면 옳은 말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다 이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고 오래 살고 많은 부요를 누리도록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 복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별을 잘했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험악한 시대가 돼서 정말 눈 떴는데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니까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날씨가 흐리면 비 오겠구나. 다 알아요. 쨍 하고 했으면 날씨가 좋구나. 다 압니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메시아를 몰라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왜? 율법, 모세의 오경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경 일독하기도 어렵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그걸 다 머리에 외우고 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감비아에 갔을 때 모슬림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요. 그 모슬렘 그 정경을 그냥 완전히 외워 집어넣어요. 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원본을 막 외우게 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원판에 하드웨어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 테러를 해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청년이 돈을 벌려고 서울에 상경을 했대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었어요. 성공한 거죠. 근데 그거 하느라고 성경 한 장도 못 보고 주일도 못 지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 친구는 건강도 잃었고 신앙도 잃었고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가 성공했는지는 그 돈을 버는 건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게 향하신 뜻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인생이 보이는 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바보처럼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직하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 설교 들을 때도 제가 옳은 설교하는지 틀린 설교하는지 아시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저 목사님이 지금 성경대로 설교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그 내 말이 아니야. 나만 장군이 했던 말이야.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신앙에 무서운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라.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이게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없냐?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겨우 요단강에 물 7번 담그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냐? 선지자가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만 장군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가라. 차라리 무슨 진흙을 이겨서 아니면 황토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무슨 다른 걸 좀 섞어서 쑥을 섞던 걸 섞어서 몸이 좀 발라라. 이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근데 요단강 물에 7번 가서 담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은 뭐예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에 있는 겁니다. 원리.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걸 보자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7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걸 이상하게 푸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러라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뭘 보려고 그래요? 그 종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방해꾼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방해꾼. 그러니까 부들부들 사실 떨어요. 제가 어쩔 때는. 성경 말씀 전하다가도 떨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을 알겠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을 했다. 이게 뭘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분별력도 어디서 얻어지냐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또 적용해보고 반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0m의 9초를 달리기 위해서 4년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면 그 100m 달리기 있잖아요. 그 9점 몇 초잖아요. 세계 기록이. 그 세계 신기록 하나 세우려고 4년 동안 똑같은 일을 수만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9점 몇 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실패하겠죠. 그만큼 반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근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아시죠?
47세에 그 사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47세. 그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게 넷플릭스잖아요. 안성재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는데 셰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약속을 매일 지켜야 된다. 그 지루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운명도 따라온다. 찬란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좋은 요리는 수천 수만 번의 칼질을 반복한 데서 만들어진다. 재료를 보지 않고도 감으로도 눈 감고도 썰 수 있어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뭐 음식 만드는데도 그런 철학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 릴스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요. 박진영 씨가 한번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어린 뭐 15살 먹은 아이들 앉혀놓고 그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 노래 잘하는 아이들, 춤 잘 추는 아이들, 달란트, 맞아. 걔들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 다른 사람 100시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달란트 있는 사람 1시간만 해도 잘할 수 있어. 근데 누가 이기는 줄 알아? 그 특이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지루하고 지겹고 정말 하기 싫고 그런 똑같은 반복된 연습 이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 자기 달란트 믿고 까부는 사람들 한때 번쩍 뜬다는 거야.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저는 갔어요.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뿌리를 내시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설교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해 보면서 날마다 분별의 영을 키워야 됩니다. 용사고 들으세요. 저도 총신대학에서 4년, 대학원에서 3년,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어서 2년이 아니고 3년이야. 저도 7년을 공부하면 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식하구나.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법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합동치기는. 다른 교단은 다 없앴어요. 너무 그게 부작용이 많고 힘드니까 없애버렸어요. 근데 합동치기는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5과목을 보는데 다 공부를 잘해도 떨어지는 게 강도사 고시. 사법고시는 공부만 잘하면 붙잖아요. 근데 이 강도사 고시는 공부를 잘해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77회 졸업생들 중에서 1등, 2등, 3등 했던 친구들이 강도사 고시에 다 떨어졌어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강도사 고시가 벌벌 떠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도 제가 안수를 못 받았어요. 5년 동안. 왜냐하면 내가 과연 목사 해도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못 받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분별력을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굉장한 뜻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독일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이시 에어 만에 오이시 눈 리베 부르더 두루시 밤 헤어지시 카이드 꽃데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그래서 경고한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권하는데 경고하는데 그랬어요. 이 앞뒤 문장이 좀 안 맞아요.
고난단 말 파라칼레오, 소환한다, 훈계한다. 예. 그 에어 마네 오이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의역을 좀 했어요. Twist your arm 그랬어요. 네 팔을 비트는데 그랬어요. 내가 네 팔을 비틀면서 말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팔을 비틀는데 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범죄한 사람을 형사가 반항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팔을 비트는 거는. 뒤로 꺾어가지고 그래서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분별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팔을 비틀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형제라 그러면서 이시 에어 마하네 오이시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인데요.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산 제사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해가 이쪽에 떠서 이쪽으로 지니까 해가 떴다가 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해가 떴다가 지는 게 아니라 해는 가만히 있는데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은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주일날 예배 부흥도 중요하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부흥도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 보면 예배에 정성을 다합니다. 예배와 시대에 관한 분별. 그래서 여기 왜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첫 부분이 교리가 아니고 예배로 시작했을까? 여기 산제사라는 말, 예배라는 말, 나테리아라는 말인데요. 자기의 생애를 드린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산제사라는 말은 독일말로 여기 레벤디게 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벤디게 오퍼. 살아있는 건데요. 제사는 완전히 죽이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어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살아서 죽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말이 되나요? 살아서 순교자적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와 삶,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삶이 안 따라가는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고요.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찬미의 제사, 삶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이걸 예배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여기에 와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부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한 주간 동안에 이랬습니다.
말씀 받고 난 다음에는 말씀 들은 그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하면 법궤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모셔가는 게 아니고요. 법궤를 먼저 모시고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 그 동서남북 그 대형을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그러니까 장막을 칠 때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친 게 아니고 이동할 때 그 자체가 동서남북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이동을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항상 우리 삶 속에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로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와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예배 얘기하시다가 산제사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뜻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래서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별이라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의 뜻이 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입증이 됐다. 완전히 이렇게 증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대를 거스르는 데서 와요. 우리가 이 시대가 돌아가는 요즘 풍조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를 거스리라는 거예요. 세대를 거스리고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세대를 거스려서 산 물고기가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를 이렇게 거역하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시대에 민감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세상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한참 AI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같은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본문 3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제일 먼저 분별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를 너무 높여놓을 수도 있고 너무 낮춰놓을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28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궁유를 베푸는 거. 여러분들 다 한두 가지 은사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걸 자기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일 수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걸 개발해야 돼요. 근데 그 자세에 대해서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겸손, 사랑하는 마음, 부지런하고 즐거워, 무슨 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또 잘 대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혹 있더라도 같이 원수시하지 말고 축복하고. 이건 정말 고급한 도덕 윤리인데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나를 자꾸 이렇게 거역하고 나에게 자꾸 도전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하고 그냥 기분이 확 나빠.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행동을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당나귀가 뒷발로 나를 찼다고 나도 뒷발로 그 당나귀를 차는 꼴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만 제시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라. 되게 어려운 얘기죠.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분별이라 그러니까 뭐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비판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이 뭡니까? 분별의 지혜입니다. 분별의 지혜. 나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전하는 삶을 성장케 하는 분별의 영성.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고 속아 넘어가냐면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성경을 잘 알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적당히 알아서 그래요.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아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니까. 90%를 진리를 말해도 10%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정말 성경을 잘 알면 아무리 그렇게 99%를 말하고 1%를 속여도 우리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분별,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와 성령 충만으로 분별의 영성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영.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다원 성도 가족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헤아려서 분별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영적, 양적 부흥과 모든 각 부서,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부 모든 부서가 다 활성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엘이 항암치료 잘 되겠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그라워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잘 치료될 수 있기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이 지금 육체가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찬양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우리 용화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찬양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 헤아려 분별해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 위해서 영적, 양적 부흥과 각 부서 활성화, 또 연약 환자들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짧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다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전면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비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뜻을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적 예배를 산 제자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뭐가 참이고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AI 시대에 많은 세상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사안제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Und stellt euch nicht dieser Welt gleich, sondern verändert euch durch Erneuerung eures Sinnes, auf dass ihr prüfen möget, was Gottes Willen ist, nämlich das Gute und Wohlgefälle und Vollkomm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분별의 영이 사라진 혼탁한 세상에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와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예배 많이 나오셨지만 지금 여러 가정 예배에 갔습니다. 또 한두 가정은 또 보내주셔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교육관에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1년 동안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유아세례도 있고 또 성만찬의식도 있습니다.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북한 장애인 돕기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헌금하셔서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섭섭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리 찬양팀 우리 김관유 자매님 영상팀 보조로도 하고 우리 자매님 우리 또 1년간 한국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유학 가나? 1년간 가서 준비해서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또 우리 그 노수연 자매님도 또 한국 들어서 6개월 동안 또 준비해가지고 다시 나오기로 그래서 송별회가 아닌 송별이 됐어요. 이거 송별이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하여간 6개월 동안 잘 갔다 오시라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두 자매님 앞에 나와 보세요. 예, 너무 정말 예쁘게 잘 교회를 섬겼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바쁜데 그리고 또 관우자매님은 111 기도 부흥 그거 영상 찍는 것도 이번 주도 한 10개를 찍었는데 온갖 베를린 시내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수고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우리 마음의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네. 1년 있다 꼭 와야 돼요. 우리 노수연 자매님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잘 갔다 와요. 네, 잘 갔다 오라고 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잠시 또 한국에 일시 귀국을 합니다. 그곳에서 준비를 잘하고 다시 나와서 유학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예비시켜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꼭 다시 만날 때까지 피차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우리 봉사부원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부흥, 우리 수요 예배나 또 금요기도에 다 참석해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교회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한 주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는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피와 살을 나누는 시간인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